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말래요. 응? 아니 마음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더럽혀지고 그러나?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 마음 속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전도지에 보면은 아주 갖은 이 동물을 비유해서 호랑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화를 막 잘 내는 마음, 또 자라와 같은 기회주의, 염소와 같이 남을 막 밟는 마음, 뱀과 같이 막 시기하는 마음 등등, 이런 아주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응?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아멘. 이번 달에도 우리 교회의 청년들 둘이 또 결혼 예식을 하는데 참 결실을 잘 맺어서 감사하고 축하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서로 만나고, 우리 고은이는 뭐 7년을 연애했다나? 참 긴 세월 했네요. 7년하고 안식년을 가져야 되는데 잘 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서로 만나면서 이 마음을 재는 거죠. 잘 있었어? 때로는 뭐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는다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내 사랑하는 남편으로, 내가 평생 의지하는 아내와 남편으로 살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할 때에 입으로 이제 사랑 고백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 그런 말이죠. 왕을 기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고, 선지자들을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른다. 그래서 의인,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재판대 앞에 탁 서는데 그 재판장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는 어떻게 천국 갈 자신 있느냐? 뭐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느냐? 예, 나는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 따박따박 하고요,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그러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세요. 지옥이야. 볼 것도 없이 지옥이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공로 의지에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합격. 그게 마음이 중요한.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의 조건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의 신앙,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계신데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어. 막 욕하고,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안 돼? 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 걱정스러워. 이건 하나님이 들으면 너는 참, 너 입술에는 하나님이 없다.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부부가 부부 되는 것은 주례자가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3일간만 여유를 더 주세요.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사실은요, 나는요 이 선생을 사랑하는데요, 오늘 저기 와 있거든요. 지 사람하고 결혼해도 나는 가끔 저 이 선생 만나서 그냥 할 거예요.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인이
주인을 향하여 노예가 주여 그렇게 되지만 옛날 로마 황제들을 큐리오스 주여 그랬다. 우리들은 카카 막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당신이 죽으라 하면 죽고 가라 하면 가고 살라 하면 살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을 주여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살고 그 말씀에 죽고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듣는데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반말은 뭐가 들어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남편의 말은 아내가 듣고 부모의 말은 자식이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착착착착 생긴단 말이에요. 콩나물은 뭐 무슨 오물 같은 거 갖다 붓습니까? 걸음 좋다고? 그래 안 그래요? 물만 부어주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가 한 번 주고 남편이 한 번 주고 애들도 한 번 주고 또 자기도 한 번 주고 그러면 콩나물은 쑥쑥쑥쑥 자라서 뽑아가지고 나물도 해먹고 콩나물 밥도 해먹고 무쳐먹고 물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가지면 그만큼 믿음이 축축축축 자라는 거예요. 그래 듣긴 들어도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입으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우리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삶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쪽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신득의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며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구원받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줬는데 오늘 첫 번째 그 삶에서 1, 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피아노가 왜 저 자리에 있는가? 연주자가 저 피아노에 앉을 때 저기에서 아주 좋은 음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만일 저기 어린아이가 앉아서 막 시끄럽게 막 그냥 통탕거리고 하면 여러분들 막 그 애를 갖다가 막 그 자리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그냥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걔가 몇십 년 후에 반주자가 된단 말이죠. 드럼에 앉아서 막 퉁탕거리는 걔가 드럼에 관심 있기 때문에 뭐 악기야 뭐 좀 부서지면 어때? 관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악기처럼 우리가 무슨 기구처럼 도구처럼 하나님께 붙들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 소리예요. 다 같이 삶의 예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삶이 변화가 돼가요. 목적이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다르고 스케줄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네, 삶의 예배. 아마 그때도 그랬나 봐.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주일 하루만 크리스찬인 것 같아. 근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크리스찬이 없어. 근데 이 너희 몸을 그랬어요. 몸이라는 말은 여기 원어 성경에는 소마타라는 말을 썼는데 원래 몸은 소마예요. 소마타는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들 그래. 우리 몸들, 우리 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고 우리 마음도 있고 우리 몸 전 인격이란 말이에요. 몸 소마타 뭐는
전인격이라고 그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우리 몸의 전인격, 생각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또 이 손, 이게 다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이 손으로 주먹을 져가지고 막 때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손을 가지고 광도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바르고 힘든 사람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팔로, 마음으로, 눈으로, 말하는 입술로 이 모든 소마타, 모든 도구들을 산제사로 드리래. 제사가 뭐예요? 응?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번제가 있어요.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이렇게 막 지금 들고 진노 직전에 니느웨 성에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요것들을 좀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요나를 좀 가서 회개 기회를 줘가지고 저들이 회개하면 이 진노의 손을 내리려고.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죽으라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나중에 이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복을 주려고 하려면 이 번제, 다시 말하면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헌신 예배가 번제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어요. 이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비둘기 하나라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이 속죄제 대신에 소제를 드리는 밀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1, 한 에바가 22리틀인데 그분의 10분의 1이니까 2.2리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페트병 큰 거 그게 1.8리틀이니까 그 정도의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피해 제사가 아니고. 그게 참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비둘기 하나 살 돈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 소제를 드리고 또 속건제, 이것은 남에게 내가 물질적으로나 어떤 보상을 필요로 할 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는 죄를 회개할 때 피해 제사죠. 그리고 화목제, 하나님과의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화목제를 지난 다음에는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모이게 해서 재물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교 친목 한마음 체육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목제를 드리는 모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죠? 좋겠죠? 아멘 한 사람은 다 참여해야 돼요. 안 모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구약의 제물을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죽어야 돼. 흠이 없고 온전한 거 그것을 죽여가지고 그 살과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향기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라.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제주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뭘로 변했을까? 예배로 변했다며. 예배. 아멘. 예배로 변했어. 그래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워라는 말은 인격이고 십이라는 건 가치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가치 있게 드려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물론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수요일날 와서 청소 깨끗이 하고 그러고 예배는 안 나오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차라리 청소를 안 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이 진노의 손이 내려와 가지고 어지간한 허물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진노의 손을 내려 가지고 축복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예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 이거 예수님이. 아멘.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젠 짐승을 안 잡아도 예수 보혈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야 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사는 새 인격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옛날 고집 그대로, 옛날 생활 습관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좀 내라. 이같이 모든 사람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착한 행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혀버려요. 빛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여러분들 자신이 빛이 돼가지고 반짝반짝 빛을 내야 돼요. 사랑의 빛, 봉사의 빛, 할렐루야, 구제의 빛, 아멘. 그럴 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제 어린 시절 얘기한 적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착했나 봐,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학교 가다 오다가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가 옛날은 도로도 좁고 방앗간에 가서 이제 벼를 쌀로 이제 방아를 찧어가지고 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앞을 가로질러 못 가요. 아저씨, 네, 받치세요. 이렇게 보면은 아마 고등학교 학생 때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방을 받아주시고 내가 그 짐을 지게를 지고 그래서 집에까지 끙끙거리고 갖다 드리면은 그날 저녁에 그 자녀를 통해서 영훈아 저녁 먹으러 오래.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잖아. 아버지, 저 옆집 아저씨가 나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네. 왜 그러냐? 아저씨가 방아를 쪄가지고 오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그 쌀가마를 저다 드렸더니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한다. 그래 가야지 하면서 그때 아버지 얼굴이 이렇게 야 착하네 그놈 새끼 착하다. 그리고 또 아버지를 만나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훈이가 참 착하다고. 막 이렇게 의심 가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랬다는데 좀 인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집은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그리고 농사일을 가을에 바쁠 때 우리는 뭐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일찍 들어오면 그때까지도 또 내외가 논에서 막 캄캄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식구들 다 보내고 내가 또 가서 도와주네. 물론 사사로운 욕심은 없어. 내가 그 집 딸들을 좋아했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어.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단지 주님의 교회에 다니는 어린 학생으로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구나. 나도 힘들지만은 가서 그 갔다는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일거리는 지금 오늘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식구들은 가는데
해가 떨어지는데도 그 부부가, 노부부가 세상에 거기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영훈이라는 학생이 와서 조금 도와주는 거 척척하지만 그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됐어요.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태어나서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새로운 제물, 산 제물,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 이게 예배는 잘 드려요. 11조 감사 다 넘쳐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만큼 하는 데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삶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담는 직장이나 내가 이끌어는 사업장에서 우리 사장님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크리스찬이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달라.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인색하고 자기만 알고 이게 뭐야?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예배인데, 예배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삶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자로서의 산다는 것은 뭐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예배가 찬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1시간 찬양하고 간단하게 20분 말씀 전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50분 동안 1시간 동안 어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막 흥을 돋구는 그런 멜로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말씀 시간에 조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듣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극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못 들은 척 할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 중에 정말 신경질 나는 게 말을 하는데 딴 데 보고 있거나 못 들은 척 하는 거. 이거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내 쪽으로 왔을 때 못 들은 척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 기도를 못 들은 척 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우리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과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알아요, 그거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주님께서 지금 채찍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우연으로 알아요. 우연으로 알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 저 사건, 저 사건, 이 사건 다 이렇게 합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매를 막 아주 벌어. 그러고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의 성적도 여러 가지 과목이 다 합력해서 평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삶의 예배 중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불렀지만 사무엘은 처음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지도자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불렀냐고 2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아는 거예요.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는구나. 너 이제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건 뭐예요? 듣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마디쯤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못 듣고 가면 불행한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말로 안 해도 표현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이렇게 기울이면 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애기 엄마들 보세요. 여러 아이들이 있지만 자기 아들이 우는 것을 정말로 귀신같이 알잖아. 우리 애기가 우네 하고 그냥 털어버리고 가면 우는데, 애기가 울어도 이게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젖을 달라는 건지 얘가 졸려서 우는 건지 무서워서 우는 건지 다 알아. 엄마는 아유 우리 애기 쌌네 귀신같이 알아. 아빠들은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일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는 말은 제3자에게 이렇게 찔러서 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막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코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쩡긋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난 거예요. 언니가 예수님 이 마리아를 좀 꾸짖어가지고 언니 일을 좀 도와주게 하세요. 아니야, 이 마리아가 잘했다.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거 없다. 말씀을 들어야지. 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물론 집사님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염려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왔다 갔다 커피물 올렸다 내렸다 과일을 깎고 있어 설교 시간에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말릴 수도 없지만은 마음에 서운한 거야. 정말 이것은 귀한 말씀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냥 커피물 올리, 커피는 안 마셔도 돼. 사실은 좀 늦으면 어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신방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 주일날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른 순서 많더라도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설교 시간에 나가냔 말이야. 식당상 당번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이 거룩한 우리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성목 목사님은요 부흥회를 많이 다녔고
우리 목사님이 한번 그곳에 가서 집회하면은 거기에 교회가 막 이렇게 생기고 그랬어요.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항상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 이게 누구냐? 우리 예수님 손 잡고 다니는 시골교회 집회를 가는데 그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딱 이렇게 가로막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본 거지. 타지 말라고. 뭐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타지요. 저것 봤다고 그러고 안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차를 타고 갔는데 그 앞에 간 버스가 언덕 위에서 굴러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런 체험을 뭐 수도 없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지금 저곳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야. 가지 말라고. 너 거기 가면 안 돼. 네가 해야 할 일이 거기 가는 게 아니잖아. 그걸 못 듣는 거야. 부모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걔 내가 뻔하다. 걔 사귀지 말아라.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막혀가지고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고치고 고생하고 이혼하고 그때 부모님 말씀 들을 껄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만 하면 언제나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채널은.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거룩한 산제사로 성도의 삶을 로마서 12장부터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불행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라고 나에게 오다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시하시는지 그걸 듣고 전하면 좋은데 오늘날 한국 강단이 죽어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성도들이 싫어해. 좋은 말만 전해주세요. 은혜 있는 말만 전해주세요. 헌금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설교의 시야가 자꾸 좁아지고 담대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자꾸 내리막길인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닫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애침이 맞은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무언으로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야 돼요. 들었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으로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인데 그의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생활이다.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런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내 심령의 마음의 채널이 하나님의 사이클과 딱 맞았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똑같이 일치되는 것,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니라. 우리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하게 농담 듣듯이 때로는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작정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말씀 속에 우리가 듣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